오늘 교회 이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7개 교회 중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라고 할 때 어느 교회 성도라고 불리면 그래도 참 흐뭇하고 자긍심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광영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인정과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만 아멘 하셨어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늘 했던 것처럼 잠깐 위치 한번 살펴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저쪽에 있습니다. 한 6번째 돌아서 있고요. 지금 성지순례 이제는 못 가. 여기는 뭐 괜찮죠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이렇게 건물 있고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기 있는데 사실은 뭐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당시에보다 나중에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7절을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 예수님을 지금 형용하는 문구죠.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뜻으로는 이제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뭐랑 구별됐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그래서 참으로 순결하고 흠없는 그렇게 그런 주님. 바로 그런 분은 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는 거짓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피스토스라고 유명한 헬라어인데 바로 신실하다, 충성되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떠한 박해와 조롱에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게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일단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왕궁의 총 대신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셈나를 해직하고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세울 때 이 엘리야김에게 어떤 권위를 줄 거냐면 바로 다윗 집의 열쇠를 줄 거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다윗 집의 열쇠의 이 권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왕궁의 어떻게 보면 이 국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힘이 있고, 옛날에 시골집에는 곡식 창고의 열쇠 꾸러미를 가진 사람이 이 경제권을 가진 실세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문이 뭐냐면 바로 하늘문 아닙니까? 천국 열쇠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누군가는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누군가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을 수 있는 그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이 참 중요한데, 이들은 유대 교인들의 특별한 아주 특별히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쫓겨나요. 유대인이었으면. 이방인들은 원래 상관이 없지만 쫓겨나고 다시는 유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 집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에게 유대 회당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대 회당의 문은 닫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던 문이 있었는데 못 들어간 문이 있나요? 네. 인류 대학문. 혹시 내가 가고 싶었던 문, 인류 대기업 회사의 문, 그리고 혹시 무슨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도전했다가 떨어지는 분도 있겠죠? 그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등용문. 이 말을 풀면 이 황하강 상류에 용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물살이 센 협곡이 있답니다. 그래서 암만 힘센 물고기도 그 급류를 헤치고 뚫고 이 용문이라는 협곡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이 세거나 운이 좋게 이 급류를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는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내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등용문과 같은 것이 좌절되거나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돼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그 인생은 슬프고 비참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들은 많이 닫혔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 문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회당의 문은 닫힌 다음에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바로 천국에 열어놓은 그 문은 우리 앞에서 결코 닫을 사람이 없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으니까 그렇죠. 이 열린 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열린 문을 누구에게 주느냐? 모든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 정도와 같은 수준은 돼야 되겠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열린 문을 준 사람이 어땠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도, 그가 있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게 될지라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이유를 대잖아요. 내년에 이런 일을 조금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작아서요. 저는 아직 성경을 몰라서요.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적어서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인 것 주님도 아세요. 이 적은 능력으로 일을 해내면 주님이 더 인정하시고 더 칭찬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두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60점에도 너가 네 능력으로 참 잘했다. 네 바쁘고 힘든 시간에 너 연약한 몸 가지고 너 아파서 골골대면서 이렇게 한 것 잘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가는 결과를 따라서 80점, 90점 해서 합격도 되고 승진도 되고 칭찬도 받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7개 교회보다 적은 능력으로 한 것처럼 성도가 작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가난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돈도 작고 성도도 작고 인력, 재력 다 약하니 교회로서 어떤 행사나 규모나 할 때 크게는 못했겠죠. 그런데 네가 적은 능력인데 내 말을 잘 지켰다. 지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많은 재산으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건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고 몸이 어떻고 이런 것 주님 아시니까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주님은 없는 것 달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내게 달라고 하시지 내가 없는 건 남의 거라도 빌려서 내라 이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이라도 옳지, 이때가 찬스다. 내가 능력 많을 때 많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적은 능력, 적은 형편일 때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주님의 이름 배반치 않고 하는 것,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던 그 교회처럼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 말과 내 이름을 지켰기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 같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자긍심이 커요. 선민이라고 이방인들 깔보고 했던 그들이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원래 자칭 유대인은 필요 없어요. 실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죠. 실상이 참 이스라엘이어야지 육체로만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고 로마서에 보면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 기억
나시죠?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잘 모를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고 우리도 거짓말 때때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한 걸까? 아니겠지?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 거짓말이 아니고 바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을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불못에 빠지는 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내가 전에 거짓말했지 이걸로 찔림 받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했다. 그들이 와가지고 왜 발 앞에 절을 했을까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고 유대인들 중에 몇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몇이 기독교로 갔을 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했던 자들이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그러한 일이 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시편 23편의 한 고백과 연결되죠. 시편 23편의 끝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드높이고 원수에게 그 눈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높일 때에 원수는 얼마나 수치를 느끼고 나는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바로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을 막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업도 안 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렇게 비난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끝에는 복을 받네, 나보다 낫네, 행복하게 잘 사네, 영광과 존귀를 얻네,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그를 높이고 인정해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은 그냥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혹 예수 믿는데도 별거 없다고 조롱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그들이 거짓말에 속았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고 나는 진리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도 있고 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거야 조롱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네, 나도 진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마치 비유로 하면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 믿을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았네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10절에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 구원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치고 너희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막 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지켜야 될 말을 잘 지킬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되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보세요. 나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발 딛고 살잖아요. 지금 땅에 거하는 자가 맞다 하는 분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나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눈 두 번 깜짝해 보세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틀릴까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왜 무섭게 느끼냐면 거기 7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 꽤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심판 당한다는 말이야? 이거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거 무섭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희소식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키워드가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 반대가 뭐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상 보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화를 당하는 사람은 땅과 바다, 이게 악한 세상을 또 땅과 바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더불어 땅과 바다는 바로 불신 세상이고 화의 대상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만 풀면 요한계시록 풀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숙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자, 짐승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장막을 어떻게 치느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품에 품으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 자, 하늘에 사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여러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제가 전에 얘기 한번 했는데 교회 앞에서 모닝 탈 때였는데 모닝 타고 가는데 앞에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있었어요.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그 점심시간에 술 먹고 낮에 막 이러다가 비틀거리면서 제 앞에서 탁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급브레이크를 끽 밟았고 추돌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너무나 다행이죠. 제가 아주 날렵한 그 운동신경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사람은 쓰러지고 안 쳤는데 그 사람 쓰러진 걸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내가 쳤나 보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나를 보더니 입에다 무슨 욕을 막 하면서 너 나 쳤다고 이렇게 막 저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친구들하고 셋이 막 치면서 네가 쳤고 이러면서 너 인생 망했어를 막 욕된 말로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경찰을 불렀는데 이 경찰이 저는 치지 않고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쓰러진 거고 그 사람은 이 차가 나를 쳐서 내가 쓰러졌고 막 하는데 그 사람 이 외국인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저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3만 원을 주면서 내 말대로 증언을 서달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이제 들켰죠. 그래서 경찰이 오히려 저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제 말을 진실로 받아주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욕과 막 난동을 피우니까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놨어요. 그때 참 경찰관이 정의롭다. 이 경찰관이 얼마나 훌륭한 경찰관 아저씨인지 이 경찰이 너무너무 참 고맙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이 경찰관 아저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욕 맞고 손해당하고 조롱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네가 거짓말 때문에 너 그러기도 싸 그렇게 막 이렇게 해줄 때 만국의 경찰관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딱 와서 네가 오라. 넌 잘못했어. 넌 혼나야 돼.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다 하나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같이 무서워하면 이거는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겨라. 우리에게 이겨라. 이겨내라. 인내를 이겨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회당에서는 쫓겨나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둥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센 사람이 다 여러분들은 내쫓을 수 있고 성구도 밖으로 옮길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 기둥들은 뽑아서 밖으로 못 내보내겠죠. 그렇잖아요. 성전에 있는 기둥처럼 결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을 그러한 회당에서는 쫓겨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선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도 아니고 기둥같이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그리고
교회 이름을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세워준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거, 내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적인 그러한 선언이죠. 저와 여러분은 666 마귀의 상징의 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그러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적은 능력이라도 그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 심판이 너에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처럼 확고한 위치,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들을 주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